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걸어들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상이들을 많은 걸 치료하기 위하여였더라. 다시 저주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는 그의 이름은 그들의 인하여 있으리라. 다시 많이 없겠고 누굴과 다시 시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으로 다니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 종말의 장면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찬양을 참 적절하게 잘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가고 우리도 가야 하는 곳이, 꼭 가야 하는 곳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왕 갈 바엔 좀 웃으면서 감사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가기 싫어서 안 간다 하고 그렇게 뒷걸음질 치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는 것도 하나님도 괴로울 것이고 가는 사람도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사실 계시록은 우리의 갈 바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구원, 또 다른 말로 천국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막연하지 않아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25년도 종착지에 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로 보면 엔딩씬이죠. 마지막에 이르는. 그럼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사람이 받죠, 사람이. 근데 구원이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음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하는 그 구원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막연하게 우리가 상상하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다. 이보다 더 극찬이 어디 있어요? 그게 창세기에 만물도 물론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 그랬지만 다 된 걸 보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형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죠. 사람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물론 다 사람의 이야기겠지만, 언뜻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나와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미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을 무엇으로 얘기할까요?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뭐라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삶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참 막연해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전능함 이러한 것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를 설명하기에는 참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뭐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뭔지를, 우리는 구원의 아름다움이 뭔지,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뭔지, 또 우리가 뭔지는 우리는 어렴풋하게 사실을 느껴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거를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이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구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말 치열한 거죠. 네. 그냥 죽어서 간다 그러면은 뭐 치열할 거 있습니까? 그냥 다 살다 가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구원은 우리의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찬란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말로서는 하지만 뭐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런 구원의 모습을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21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뭐 12보석, 기초석, 그의 뭐 벽과 이런 것들은 다 뭐 황금 뭐 이렇게 다 된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구원의 아름다움, 구원의 영광스러움, 거룩함, 뭐 그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추상적이지만 그러나 뭔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그게 구원의 표현한 겁니다. 왜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무엇을 하고 규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분명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구원인데 그거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성당 트리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상상을 하죠. 그와 같습니다. 하나의 틀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별빛의 아름다운, 또 어떤 사람은 성탄의 기쁨, 또 하늘의 별의 영광, 또 함께하는 가족과 행복, 뭐 별에 대한 상상을 다 할 수 있어요. 이 한 가지 이미지지만 그와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굉장히 무한한 추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의 아름다움, 구원의 풍성함들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예루살렘 성을 우리 사람의 온전한 형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나오게 돼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예루살렘 성은 이미 구약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이미지가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가 다 해설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성읍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거를 조금 더 멀리 가면 출애굽이라고 볼 수 있죠. 광야에서 정 가운데 성막이 있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원형이죠, 원형. 그러니까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있는 그 모습, 이걸 조금 근데 가나안에 정착됐을 때는 예루살렘 성읍이죠. 예루살렘 성읍의 성전이 있죠. 거기에 12지파들이 사방으로 이제 퍼져서 살게 되는 형국인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은 동일체입니다.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의 흥망은 이스라엘의 흥망과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벽이 무너졌다. 성전의 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삶에 영적인 무너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이 있다. 그거는 무너졌던 이스라엘 개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인 거죠.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상징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은 같은 운명체인 거예요. 같은 운명체.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성벽에 무너졌다가 보수하고 또 뭐 파괴되고 막 그런 일이 나타나죠.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느냐, 그걸 하나의 이미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짐이 있으면 그 무너짐을 우리는 무엇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림으로 그린다면 아마 집안에 벽이 무너졌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에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상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경도 그와 같은 방법을 말해요. 따라서 구약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모세의 오경에는 특별한 하늘 무엇인가를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요. 네. 뭐 죽은 후에 무엇을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오경에는. 그거는 한참 후에 선지자사들 이후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게 이스라엘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는 나라. 그거는 이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것과 같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셨잖아요. 각 사람. 항상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하죠. 가는 거라고. 착각이에요. 오는 겁니다. 오는 거. 하나님은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성령님은 오셨잖아요. 오신 겁니다. 천국은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이니까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니까 모든 거 우리는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 만물들은 사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성은 파괴됐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구약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남지 않고 파괴되는 것처럼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구약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놀라운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구원이 무너졌을까? 왜 예루살렘 성전, 구원의 상징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구약의 구원의 방식은 외적 수단에 의한 구원입니다. 자, 외적 수단에 의한 구원이라는 의미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 율법에 따른 제도나 법이나 제사나 이런 행위, 외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구약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유를 내어 나와서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손의 수고와 자기들의 소유를 다 내어 놓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외적인 수단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방식. 그 율법적 구원, 행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스라엘의 구원은 결국은 한계에 부닥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구약의 역사가 끝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처음부터 예정된 구원입니다. 구원의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원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창세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이미 예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선악과를 취했습니다. 선악, 옳고 그름,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 선악의 지식을 취하여서 에덴 동쪽으로 나가서 거기서 세상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선악의 세상이고 그 선악의 세상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해서 율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의 방식이 그겁니다. 외적 수단에 의한 구원, 즉 어떠한 법이나 교리나 제도나 전통이나 간섭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치 성막으로 치면 이렇게 뭡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게 구약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외적 수단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나 이러한 구원은 결국 한계에 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법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악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즉 구약 방식의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한계에 부닥치면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적 수단에 의한 그 종교 활동이나 종교의 행위나 어떤 선행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공로를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구원의 방식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네? 한순간은 몰라요. 그러나 항상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예정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다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봤던 생명나무잖아요.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미지였잖아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은 파괴됐잖아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에 이르는 구원의 방식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즉 율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전통을 따른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다른 방식이에요.
여러분 성경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시작. 네, 보세요. 자, 계시록에서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죠. 자, 구약에서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손으로 자기들의 소유와 물질을 들여서 세운 건 만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땅에서 만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외적인 행위로 제사를 무한히 드린다 그래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진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힘과 우리 수고와 우리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외식으로 전락하게 되고 외식으로 되면은 죽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것, 격식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에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들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와 열매가 맺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 21장 22절 같이 시작. 자, 이제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건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림자였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본래의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니 당연히 거기에 푸른 초장이 되고 생명나무가 있게 되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생명나무가 생명수를 머금고 당연히 자라게 되고 잎사귀도 무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제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그래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오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구원은 이미 임했어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구약에서 예스겔에서 환상 속에 성전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서 닿는 곳마다 다 소성케 하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뭔가 외적인 수단에 의해서 내가 만족하거나 외적인 내가 행위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거나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확신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 거기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흘러넘쳐서 그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복음의 근원지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근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그래서 보좌라는 것은 주인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내 안에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가 다스리는 우리의 삶이 된다. 그래서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수와 같다. 사람을 죽이는 걸 살리는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길을 예비해 놓았어요. 구약이라고 하는 길과 신약이라고 하는 길. 구약에도 능력이 있고 신약도 능력이 있는데 구약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역부족입니다. 신약에서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말하고 출애굽기에서도 말하고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바로의 술사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애굽의 지팡이의 뱀을 상처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두 가지의 구원의 방식이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임금도 지팡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의 경험이 있고 사람들의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였고 바로의 지팡이는 바로의 지혜, 세상 임금의 지혜입니다. 사실은 이 뱀의 대결은 지혜의 대결인 거예요. 지혜의 대결. 하나님의 지혜냐, 사람의 지혜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를 상처버리잖아요. 구약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혜는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제도나 전통이나 교리란 말이에요. 이러한 외적인 것을 수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요? 율법은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틀리면 죽입니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구원, 외적 수단에 의한 구원은 반드시 그 사람은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의 방식은 결국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둠의 역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법이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이 지혜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배우고 본바에 따라서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는 이 지혜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죽음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로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의 정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그 죽은 예수를 일으켜 세워서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의 종로를 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사막 아래에서 저주 가운데 종로로 가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가르친 지혜의 가장 끝점은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죽음으로 사람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죽음의 영이. 그런데 하나님은 산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죽을 육신이지만 이 죽을 육신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생명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다는 건 아닌데 뭐라고 그럴까요? 안 두려운 거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맞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독교의 중세를 뭐라고 그래요? 중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왜요? 기독교가 교조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교리화 되어버리고 제도화가 되어버리고 그러자 기독교의 생명은 죽었습니다. 중세시대 암흑시대가 된 이유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화석화되어지면 우리가 뭔가 굳어지거나 뭔가 우리가 좀 어떤 전통이나 교리나 이런 것에 여러분이 천착하면
죽은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생명이 죽어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 죽은 정통기는.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분과의 치밀한 교통, 그분과 교제하면서 얻는 사랑과 은혜와 그것들이 오늘 우리를 이 육신의 죽음의 종로로 타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의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사방에서 왔던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자기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사람의 구원의 모습은 지극히 개인주의화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와 공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딱 거기에 특수화가 됐던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과 철저히 배제하고 자기들의 의식과 자기들의 제사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만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생각한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멀리 있으니까 저들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안으로 자기 민족 중심으로 간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이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생명수가 흘러서 차고 넘쳐 밖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이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흘러 넘쳐서 밖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방식은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땅 끝까지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따라서 구약의 구원의 형상, 즉 구약 방식의 사람들은 어떤 형상으로 되느냐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됩니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자기 어떤 의지 이런 것들로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개별화되고 자기중심으로 나만 구원받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방식입니다. 네?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 이제는 이것을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흘러나가서 나의 지경을 넘어서 이웃에게 가고 이웃을 넘어서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이 신약의 구원의 형상이에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형상이 뭐냐? 여러분 삶의 온전한 형상은 나로부터가 아닌 나로 종점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종점이 아니라 나는 시발점, 즉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래서 땅끝까지 흘러가는 이 구원의 방식이 온전함이에요. 온전한 구원. 여러분의 아름다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웃과 연결되고 이웃에서 다른 지역과 연결되고 이제는 땅끝까지 다 연결되어지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서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것이 구원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그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잖아요. 보통 잎사귀는 약재로 많이 쓰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즉 12아들, 12지파, 12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마치 약재와 같은 치료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치료한다는 걸까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저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의 말로 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저주예요. 왜요? 율법은 죽이는 법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있다. 근데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죽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거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 가운데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삶이 결국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의 표현은 여러분 자신을 넘어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성을 깨뜨리고 그 강물이 흘러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웃을 향하여.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이방인들도 괜히 싫어하고 우리는 나의 친족, 나의 혈육, 내가 아는 사람, 나의 관계된 사람 고작 이 정도입니다. 아프리카인 처음 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 뭔 상관이 있어?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 가면은 한 번도 보지 않았어도 그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내 이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원시인들도 야만인이라도 심지어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취급한다 하더라도 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땅끝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끝자락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상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 세상 임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를 닮아갑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점점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벽들이 무너지면서 이웃을 정말로 예전보다 더 가깝게 여기며 정말 하나의 공동체로 유기처적인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